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건설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고백 공동체이면서 이 고백은 사실 회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은밀한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외형으로서의 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겠으나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영적으로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재미있는 리서치를 했습니다. 6월 2일부터 8일까지 만 19세 이상 무려 1000명이 되는 그런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의 주제가 무엇인고 하면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조사였습니다. 한국교회 이제 이름뿐인 교인의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요. 명목상 교인, 이름뿐인 교인의 정의는 세 가지 영역, 신앙생활, 그 다음에 정체성, 신념 있어가지고 이제 답을 했는데 참 재밌게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외에 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성경 읽기와 기도를 거의 안 한다. 나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몇 퍼센트가 있을까요? 그 데이터에 가면 약 40%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한 분도 놀라지 않는 걸 보아 이런 분이 한 분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저는 굳게 생각합니다. 명목상 교인은 20대 연령이 많았고, 그다음 미혼, 그다음에 직분이 낮은 성도, 그러니까 직분이 없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100명에서 500명 되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심각한 사실 수치죠. 이런 어쩌면 교회 안에는 회심하지 않는 가짜 성도님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이제 판단과 걱정이 됩니다.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정책과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면 가슴 아프지만 그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만을 충족시켜주고 또한 단순히 종교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목회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회심하지 않는 가라지로 가득한 종교기관으로 이미 전락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한탄식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셨는데요. 한국교회 현실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서 읽는 저도 마음은 참 불편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 교회를 섬겨야 할 저 같은 애송이 목사가 영혼들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명목상 교인, 이름뿐인 교인, 곧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신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유사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유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습이 절대 한 번도 영적인 사건, 즉 죄인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없고 또한 생명을 부음받아 그리스도의 그 몸에 연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입술로는 자신의 종교가 나는 개신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명히 이야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에게 영적인 체험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체험은 뭐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명목상 교인, 즉 유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회심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신자는 거듭남을 체험하고 교회는 그때부터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교회의 지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심의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회심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회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찰스 스퍼전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죠.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 가로등에 기대어 있었는데요. 그때 스퍼전 목사님을 외칩니다. 안녕하시오 스퍼전 목사, 나를 기억하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스퍼전 목사님 대답합니다. 난 당신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당신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회심시킨 사람이란 말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스퍼전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기엔 회심자 같아 보이는데 주님이 보시기엔 아닌 것 같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회심한 것 같아 보이나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사실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간혹 회심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회심이 선량한 삶을 살아가는 것, 회심을 단순히 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자신의 삶이 조금 개선되는 것, 이것을 회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을 회심이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적인 회심에는 바로 참된 변화가 따르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일이 수반됩니다. 참된 회심 속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참된 회심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친절하거나 아무리 또한 아름답거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쁘게 말하면 신앙의 꽝입니다. 신앙의 빵점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막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잠시 잠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인간은 본질상 다 아시겠지만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이러한 인간의 영적 상태에 급진적이고 심오한 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변화가 뭔가 하면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말을 가리켜서 회심이다라고 부르는데, 회심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를 추구하는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으로 급격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심은 단순히 어떠한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삶의 변화는 도덕적인 정직이나 자기 수양, 어떠한 단순한 행동의 교화 문제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회심은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나 종교적인 어떤 여러분들 행위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극적인 회심에는 우리는 다 사라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회심에서 성령님은요,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는데요.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1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회심과 회개를 얘기하는데 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십니다. 회심은 돌아서서 구원을 위해 어떠한 사건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게 하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회심을 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참된 회심의 표지가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을 열어주시면
하데베르크 교리문답이 있는데요. 여기서 88부터 90문답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89문, 옛 본성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우리 슬퍼하고 탄식하며 더욱더 그런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90문답인데요. 새로운 본성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참된 회심에 대한 이 표지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회심에 대한 전문가들이 누군고 하면 17세기 혹은 16세기에 청교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청교도들이 참된 회심의 표지에 대해서 엄청난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특별히 이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 또한 경건을 중점으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들이 꼭 책을 쓰다 보면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뭔가 하면 죄 죽임입니다. 죄를 어떻게 죽이는가, 즉 참된 회심자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표지를 잘 알려주는 그러한 글들을 많이 썼는데, 특별히 저는 많은 분들 가운데 오늘 다음 스크린을 열어주시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글들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명들을 붙여서 제가 5가지만, 12가지 가운데서 5가지만 이 시간에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회심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저 5가지는 사실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요한 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두 번째가 죄를 미워함. 세 번째가 성경 말씀에 대한 사랑. 네 번째가 바로 형제의 사랑이 있고, 마지막이 신앙의 인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신 부흥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먼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시면, 개입하시면 그 사람을 믿음과 회개로 이제 각성시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들, 해바라기가 무엇을 봅니까? 해를 보듯이, 해바라기가 해를 보듯이 중생한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자녀가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태어난 각 자녀들도 부모에게만 달라붙어 있죠. 제가 영업을 하면서 1년 동안 마음을 그렇게 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제가 해도 저한테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 것처럼 자녀는 자기 자녀를 향해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지각이 있다면 자연스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의 즐거움과 자신의 행복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명목상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존경은 사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경배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심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 주 안에서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기쁨은 명백하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웃음 전념 쳐보시면 한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웃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웃는 그러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웃음이 전념되는 것처럼 기쁨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그 기쁨도 전념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 교회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증오가 점점 커지고 죄악된 행실을 물리치는데요. 다음 스크린을 열어주시면 이제 저 책인데 빨간색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무시무시함과 그것이 주는 죄책 및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해지는지에 대한 죄의 위험성을 깨우쳐주는 식으로 역사하는 영은 성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고 자신의 신앙을 이제 죄를 죽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죄는 더러운 것을 모릅니다. 똥을 그냥 막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한 자는 이제 그 똥을 더러운 것을 알고 더 이상 먹지 않는 것이죠. 동일하게 참된 회심자는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고 그 죄를 죽이고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인으로 타고났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성향, 죄성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성향을 죽여가는 것, 앞에서 얘기했죠. 죄 죽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데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날마다 민감해지고 죄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는 능력을 성령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가 성경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경에 대한 사랑이 사실 참된 회심자의 표지인데요. 조금 우리와 결은 다르지만 워치만니라는 중국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정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할 때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할 때 이 워치만니는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회심을 했다, 즉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워치만니의 말도 에드워즈의 말과 거의 유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보시면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합니다. 우리의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개개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영감을 주사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교회의 믿음과 실천의 기준을 전달케 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심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성경을 사랑합니다. 회심한 사람,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조난 에드워즈도 성경을 정말 사랑했는데요. 에드워즈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을 묵상한 것을 너무나 즐겼습니다. 말을 타고 산책을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작은 페이퍼에다가 늘 기록하는데요. 그러다가 에드워즈 목사님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기에 이 내용이 영적 우리가 정말 건강한가 회심한가에 대한 표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지 종종 깨닫고 한다. 이 달콤하고 탁월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일으키고 내 마음에 풍성이 거한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일으키고 여러분들 참된 회심자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핵심자는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고 거하고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네 번째가 뭔가 하면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이교도들이 우리 이제 믿는 자들 향해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 저들이 한 장소에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 가장 기초적이고 작은 사회 공동체인 가족은 혈연 관계로 다 묶여 있죠.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혈연으로 모든 신자가 공통으로 소유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사실 절대 개인주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절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관심이라는 삶의 태도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사귐에 힘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듭난 성도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인격인데요. 이것은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고 제가 붙여본 말입니다. 원래 책에는 거룩한 삶이다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신앙의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여러분들 카페에서 사진을 대부분 다 찍고 계시던데, 우리 장효영 목사님이 찍으신 사진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폴라로이드입니다. 그다 한번 찍어 보셨을 건데, 그 사진을 찍고 몇 분의 어르신들이 찰칵하고 찍고 나서 이 사진을 드리며, 이 사진 왜 안 나오노? 다시 찍어 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사진은 원래 사진을 받으면 좀 흔들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진이 나옵니다. 완벽한 비유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신앙의 인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은 사진이 방금 이제 찍고 다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녹익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점점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는데요. 그 신앙의 인격이 하루하루 변화되는 것이 바로 참된 핵심자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예수 믿어도 성격은 변하더라. 나 예수 믿어도 타락한 이 성격은 절대 안 변하더라. 죄송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고양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모든 체험들이 사실은 회심의 증거를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심자는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하루의 은혜를 받고 점차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된 핵심자에게만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 내십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 내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순결성이 교회의 건강한 표지입니다. 교회의 순결성은 핵심한 자들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입니다. 참된 핵심자들이 모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더디지만 하루하루 성숙해져가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날마다 또한 인내하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강조하지만 회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회심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삶이라는 그런 끈에 묶여 있다면 이 시간 회심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회심하여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강의 공동체가 회심한 자로서 건강한 자로서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